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진짜 버리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 그런데 우리는 욕심하면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욕심이라는 게 적당하게 필요한 게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이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연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요. 분명 이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이 죄악의 성품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그때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것이 해결되면 욕심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욕심 부리냐? 조금 더 잘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 입으려고, 조금 더 편안하게 쉬려고 우리가 사실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거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옷 입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뭐 자는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게 욕심이 필요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저들이 사탄의 어떤 꾀임에 빠졌고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부족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났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했고 포함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그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원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악들을 알게 모르게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만족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이 없는 평탄한 어느 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불평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4절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물론 이들의 어떤 출발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이 다른 민족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 그 출애굽하면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앞에 있죠. 아무리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똑같이 동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광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과연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왜 저럴까? 제가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답답했던 게 그거거든요. 민수기를 읽으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으면 참 답답한 일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날마다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나도 그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내가 어제 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것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또 다른 뭔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 그거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찬양은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이 채워버리고 말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고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해서. 세계 모든 것,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과는 좀 구별되게 따로 그들을 구별해서 세워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구별되어진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잠시도 중단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요. 이스라엘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느냐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꾸준히 변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본문으로부터 한참 후에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틀으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펼쳤는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갈랐던 일, 그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오래된 역사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광야 세대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깔려 있어요. 온 땅에 만나가 깔려 있어요. 물이 없어서 광야니까, 뭐 일명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들이 뭐 자기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하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그들이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건네고 출애굽기 15장에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다 잊어버리고 그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요. 그냥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나는 얼마나 찬양의 음성을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광야에 있습니까? 이 돌과 바람밖에 없는, 모래밖에 없는 이 광야에 저들이 왜 머무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잠시 머무르고 있는. 이 광야가 저들이 영원히 살 곳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잠시 머무르다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오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셨다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데리고 가겠다.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그들보다 500년, 60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이 땅에 거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들판에서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준 약속.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줬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서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이느냐고요? 현실만 보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까? 분명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고 나만 섬기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겠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고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내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얘기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만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잖아요. 내가 감사가 없는 건,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에게 보장되었으니 건 천국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의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안 줘요. 만족을 안 줘요. 그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내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지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땅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건 잠시 동안 우리가 누리다가 놓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던져볼게요. 은행 통장 속에 담겨있는 돈이 내 겁니까?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 돈 빼서 쓰는 게 내 겁니다. 내가 쓰는 만큼 내 거지 거기에 들어있는 건 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멀리 저 멀리에다가 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사용되어져야 그 소망이 내 건 거예요. 천국은요, 저 멀리 먼 훗날에다가 놔두고 살면 의미 없어요. 그 천국,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천국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러면 내가 천국을 붙잡고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소망이 내 현실에서 내 삶으로 살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딱 약속을 하십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움직이겠다. 너와 함께. 이게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만나가 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써있죠. 가시 같고 모양이 진주 같다.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것이 색깔이 어땠는지, 그것이 뭐 맛이 어땠는지, 어떤 재질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백성들 외에 그 누구도 이 만나를 먹어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 그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진 사면에 뭔가 쫙 깔렸습니다. 아마 하얀색이었지 않나, 이슬 같은 뜻인가, 뭐 흰색처럼 보였겠죠. 서로 그것을 거두면서 이게 뭐냐고 서로가 물었던 거죠. 너는 아냐 이거죠.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름기둥이 뭐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불기둥이 밤에 추위와 짐승들의 어떤 공격을 막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뭘로? 왕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왕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평안할 때도 함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부딪히든지 그 현장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눈만 뜨면 볼 수 있는데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만나 자체를 보니 질려버리는 거죠. 뭐 질리기도 하겠죠. 40년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질리겠어요, 사실.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거 아니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 양, 염소 잡아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렇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라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너만 가, 난 안 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를 바라보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2절과 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인 내용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이걸 잊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모든 시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자.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소망과 나의 지금의 현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광성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